광고합니다. 의회 참석하니까 교회 비어 있습니다. 예, 광고 마쳤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예배 때마다 축도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보통 예배를 마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어쩌면 이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시편에도 많은 기도문들이 있고 또 성경 이곳저곳에 기도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도문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기도 하나만 뽑아라. 가장 좋은 기도문, 모범적인 기도문이 뭐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가장 완벽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요 강해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을 다 마친 후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들과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쓴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 배울 때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이 연속성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마치 하나의 책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누가행전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때로는 혼자 산기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반면에 한 가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비되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밖에 아무것도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그들은 늘 잠들거나 졸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3명의 핵심 제자들이 뭐 했어요? 졸다가 깨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할 만큼 그들은 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웬일로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큰 변화예요. 변화. 기도하지 않던 그들이 드디어 기도문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유일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첫 출발이 선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누가 기도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들을 보면 기도문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형화된 기도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낭독하면서 예배들을 드려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그의 신학과 신앙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정한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또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가 남겨준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의 신학과 신앙들을 함께 표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쳐지는 공생의 3년 6개월이 다 끝나갈 쯤에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요,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의 연속성 안에서 5장의 산상수훈,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주기도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던 그들이 누가의 표현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쯤에 이제서야 우리도 기도문이 필요하고 우리도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큰 변화이긴 하지만 그 동기와 출발들의 아쉬운 문연이 남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요, 이제 좀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좀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요? 여지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분쟁해요. 싸우고 다툼을 해요. 예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주님이 신앙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들이 내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미약하지만 믿음의 출발들이, 아니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좀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쉼없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아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그냥 주기도문이 하나의 그냥 예배 때마다 낭송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서 늘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또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기도문 안에 사역의 다른 방향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앙과 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도하는 것은 아마 단 한 가지였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메시아의 길이 온전하게 평탄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마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이었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속히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요한이 기도했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의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 그 예수님의 일절 말하면 신앙,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문보다 이 주기도문이 가장 값지고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항상 맨 앞에, 모든 기도 생활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그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의 기도의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언제나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계속해서 요즘 말씀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들과 경건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마 순서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급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나 나라를 얘기할 틈이 없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내 피로를 다 이야기하고 쏟아내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자리에 앉으면 본론부터 치고 들어가야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지식 속에 쌓여져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급히 기도해야 되고 급히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먼저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일정하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급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피로들을 차근차근 아랠 수 있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위기가 닥쳐서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분량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훨씬 많아요. 차근차근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거죠. 가장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어떻게 살았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것까지, 안식일 전날 것까지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의 양식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먹지 못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어요. 사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만나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내려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내일 또 줄 테니까 오늘 것만 걷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오늘은 내렸지만 내일 그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 있잖아. 왕창 걷었을 거예요. 왕창.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믿고 늦게 일어났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양식 못 구하는 거예요. 이슬이 며칠 동안에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는 그 만나, 어제 많이 걷어놨으니 오늘 안 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날 다 굶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주님, 내 삶의 필요를 필요할 때만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숫자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계획이 세워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차야 무엇인가 실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공급해 주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 용서와 죄 사함 받음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아,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 용서가 어디서 온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런데 거기 앞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만 보면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배치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반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두 용서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앞에서 뒤에서 빵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빵! 저도 같이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다 보면 여기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아준다 라고 대하는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뒤에 가서요, 열심히 씹어야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잖아요.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 심지어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던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용서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시험이 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험이 필연적인 것이니 그것을 방어할 능력을 기도로 키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마치 정말 학교에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당일날 되어서 아니면 시험 바로 보기 전에 초치기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봤자 그때 좋은 성적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처럼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 막상 그것이 닥쳐와서 기도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마음을 붙잡고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다고 생각하는 자들, 일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기에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의 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일상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것과 또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을 분리해서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기독교인, 혹은 그거보다 더 쫙 좁혀서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 예배 시간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 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일상에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믿는 것과 생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 목사고, 예배 드릴 때만 집사고, 성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정말 배갈라서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몸을 드리다라는 말은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틴어의 코람데오라는 말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서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셨고 또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정말 가족을 책임져야 될 첫째, 어떻게 보면 부양해야 할 첫째가 나와서 3년 반 동안 떠돌아다니며 말씀만 증거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의 형제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이요, 또한 집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고 달리는 그 주님의 삶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길들 통해서, 여자들의 손길들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3년 반을 사역할 수 있도록, 공생애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최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 역시도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잘 준비된 40일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너도 일평생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저는 예배 때마다 그냥 예배 때만 반복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습관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단군의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매일매일 무장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도문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냥 활자이고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먼저 낭독하기 위해 기도의 습관 먼저 갖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바삐 내 것들을 아뢰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는 저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미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쓰임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 드리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생을 용서하셨던 그 주님, 성경의 큰 두 가지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견고한 성이 있으면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성을 쌓는 일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 기도로 또 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